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성경 말 약속대로 성경 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나를 보면은 의롭다 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정말 저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고 어떻게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할까 행여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내 마음은 이중 성격자라 야비한 사람이에요. 이놈이 아주 야비한 놈이에요. 욕심도 많고 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내려준 것은 아브라함이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단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이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었죠. 율법주의자였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었어요. 예? 사도행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고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받아갖고 율법에 벗어나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이 9장 1절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붙이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를 만나서 참 종수야 너 참 뻔뻔해. 너가 어떻게 이 성경을 말씀 전할 수가 있냐. 너 같은 놈이. 그 친구는 나를 잘 알잖아요. 정말 뻔뻔한 놈이죠 이놈.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만 주님의 마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본문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이 씨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흙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나는 이렇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고 참 수없이 도망 다녔는데 30년 동안 그 생각이 와요. 30년 동안. 오늘까지도 아까까지도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 주니까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포행자고 대적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뭘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씻어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냐로 통해가지고 아나냐로 말미암아 1년 동안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무리 안에서 25년 동안 이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여지고 내 오름이 많아서 무리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이 먹어서 4, 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무리 안에 왔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붙들어주고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놈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는 자고 뭐 미련도 없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하죠. 나 같은 놈이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다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바꾸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여기 또 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 봐봐요. 하늘의 별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참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하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원계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에? 여기 보면은 자 율법은 언제까지냐? 율법은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왔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예? 자,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365가지는 지켜라, 행하라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그게 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게 다 율법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뽑아냈는데 613가지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보면은 여러 교단을 다녀보면은 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1장. 자, 2장,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다 지키다가 하나 빠지면 도로 답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이 율법을 내려준 건 누구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끝난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고 그리고 죄싹 사망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갖고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 놨어요. 한 권이 66권이라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성경은 전 세계로 각 민족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근데 내가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되겠다 싶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죠. 저는 그게 누군 줄 몰라요. 그래서 제 동기 모임에 갔다 와가지고 저도 뭐 평생 제대하고 나서 누구인데 연평도에 같이 근무했던 동기 백명규 동기가 이제 동기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가가지고 다 나 도라이 취급받았어요. 내가 성경 얘기한다니까 다 도라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지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5년 6년 동안을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동기도 길이 있고 나도 내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 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인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웃기는 소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내 친구가 참 너 뻔뻔한 놈이다. 너 뻔뻔한 놈이야. 그 친구는 나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막 마음이 막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지옥 간다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30여 년 동안 계속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그 마음에 복음을 넣어주고 그러는 건 누구냐?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영등포에 있는 한 지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전화한다 그러더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안 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걸. 이 성경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것처럼 이 양육을 받아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예?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계속 왜 이렇게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면은 그 마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 심령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안 것은 그거 하나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전들 뭐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육체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어 준 이 영혼 하나님 형상은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 영혼이 변화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딱 사후세계는 두 길인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포용자요 해방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해방자였었는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저를 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짝이 다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성경 한 권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이 성경 서신서 보면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이걸 얘기를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주님이 기록을 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친히. 그러니까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아무리 엉켜도 딱 잡고 그 엉킨 끝을 하나 딱 잡으면 아무리 엉켰던 실타래도 풀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먼저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공개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공개된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냐?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은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자경이 미달해요. 네? 나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 다 하나님 안 믿어요. 말로만 그렇지.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쫙 풀어져야 되는데 이걸 자기 생각으로 봅니까? 이게 신학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배워지는 겁니까?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로 나오는 게 신학대학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죄인 목사들도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배웠어요. 근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육을 받아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보살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한 영혼이 복음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거죠. 1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어저께도 친구 만났지만 참 너같이 뻔뻔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응? 나더러 성경 말씀 전하고 다닌다고. 그 친구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냐? 그냥 주님의 마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약속이 자손이 올 때까지.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내가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613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죄싹 사망까지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사해줬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이 성경에도 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성경에 간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으로 한번 딱 나게 되지만 말씀이 이게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술술술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잡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마태복음 또 5장에서 율법의 1.1핵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봐요. 11장. 자,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율법도 끝났고 예언도 폐했어 버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간석 지하차도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랬어요. 내 입으로 시인을 했죠.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지 뭐 어떤 개인의 얘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10시부터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사복음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좀 읽으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 넘어갔는데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400 몇 페이지죠. 그렇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보려고 할 때는 볼 수 없었더니 이 성경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만이 볼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풀어줘야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일을 하냐?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루살렘 성전, 역대상 29장, 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막, 지성소, 그것을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다윗 왕에게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거 다 부셔버리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7절,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성경이 풀어주고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30년 동안 많은 얘기를 해봐요.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연어가 태평양에서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 자라고 있다가 남대천 강릉 남대천에 거기 딱 와가지고 그 물 냄새를 맡고 거길 찾아오잖아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에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어떨 때는 눈도 잘 보였다가 어떨 때는 눈도 안 보였다가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거죠. 기능이. 누굴 원망하겠어요. 생로병사라고 사람이 태어나면 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를 오래도록 잡고 있는 게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들 참 모임에 가서 이 말씀도 전하고 싶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방법은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여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동기 모임에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려고 동기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 살고 있는 동기가 있어요. 은퇴했어요. 그 동기 모임에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군대도 기독교방이 있고 불교방이 있고, 교도소도 기독교방이 있고 불교방이 있는데 어떻게 동기 모임에 가면 뭐 술 먹고 노래 부르러 거길 가냐? 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동기 모임에 카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읽어봤어요. 다음 모임에 어떻게 이제 그 동기 그 주목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고 2년 동안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년 만에 그 동기 한 동기가 마음이 변화받아서 요즘에는 전화도 하고 가끔가다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동기도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된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 127편입니까? 이 마음이 연결돼서 한 마음으로 간다는 게 이건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갈 수가 없는 세계. 그리고 보여지는 세계가 너무 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보여지는 세계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삼손의 두 눈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두 눈이 빠지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삼손은 말씀을 버렸어요. 약속 비밀을 버렸어요. 그래서 두 눈이 빠져요.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시 밀렸다가 자라니까 힘이 다시 와가지고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 왕인 에레미야 39장 4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더니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침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 여기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하고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더라고. 시드기야 왕은 보여지는 세계. 이거 뭐라 그래? 19절.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조롱당하면 어때요? 이단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 들으면 되지. 사heb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 들으면 되지. 난 30년 동안 이제 그런 얘기하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에 봐봐요. 스데반이 사울이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저도 뭐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었는데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복음으로 내가 너를 아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냐 하는 것처럼 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 생명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생명,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어느 신학대학을 나와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2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딱 이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생명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봤어요. 이제는 그게는 이제 내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도 서로 부딪히고 싸운 거예요. 아, 교회 공장 안 나간다고 또 배째라 그러고 엉까는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어저께구나. 어저께 전화 온 거예요. 아버지, 유범이 월요일 날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잘했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예? 동생은 교만해서 그러죠. 대표가 그 직원들 봉급 주려면 어디서 돈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둘이 또 화해가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정말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웃는 일이 생겼으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건 하노니 하신 것처럼 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주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또 승범이 유범이가 마음이 화해해주고 또 한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